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식 없는 사람은 전생에 죄가 많다. 대가 끊기면 그 집안은 망한다. 늙어서 누가 물 한 그릇 떠다 주겠느냐. 명절마다 꼭 이런 말이 돕니다. 아이 없는 부부 앞에서 대놓고 묻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부엌에서 옵니다. 그런데 더 아픈 말이 있습니다. 조상 복이 없어서 그렇다. 전생에 남의 자식 울린 죄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두 번 무너집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한 번이고 그것이 내 죄가 되는 것이 두 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정반대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식 인연이 없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갚을 빚이 가장 적은 사람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서둘러 단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 아셨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5가지를 바라며 자식을 원하니 봉양과 일과 가문과 상속과 죽은 뒤의 공덕이다. 부처님은 부모가 왜 자식을 원하는지 5가지로 짚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25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5가지가 자식으로만 얻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있어도 이 5가지를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을 수없이 보셨습니다. 의도가 곧 업이니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업은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 했느냐가 업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있고 없고는 업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2가지가 풀립니다. 왜 나에게는 자식 인연이 없었는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식이 없는 분, 자식과 연이 끊긴 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면 댓글에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에서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업이라는 말부터 짚겠습니다. 업을 벌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업은 벌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자바함경의 연기의 이치가 한 줄로 나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심판하는 자가 없습니다. 벌 주는 자도 없습니다. 씨앗이 있으면 싹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다는 결과를 놓고 누가 벌을 내렸느냐고 묻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식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크게 5가지 인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의 빚을 전생에 이미 다 갚은 인연입니다. 둘째는 자식 대신 더 큰 인연을 맡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집안의 무거운 흐름을 자기 대에서 끊기로 한 인연입니다. 넷째는 자식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인연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비워진 자리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 자식의 빚을 전생에 이미 다 갚은 인연입니다. 부모운 중경의 부모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옵니다. 두 어깨에 부모를 업고 수미산을 100,000번 돌아 살이 닳아도 부모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살이 닳아도 갚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은 빚으로 묶인 사이입니다. 이 빚은 한 생에 다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또 만납니다. 어느 생에는 부모로, 어느 생에는 자식으로요. 그런데 어느 생에 이르러 이 빚이 다 갚아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식으로 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올 사람이 이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의 부모 은혜를 갚는 방법이 나옵니다.
부모를 믿음과 계와 베풀과 지혜에 들게 하는 이는 부모 은혜를 갚고도 남는다. 갚고도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빚은 밥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난 생에 이미 그 마음의 빚을 끝냈을 수 있습니다. 제가자의 네 가지 행복은 가진 것의 행복 누리는 행복 빚 없음의 행복 허물 없음의 행복이다. 부처님은 빚 없음을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빚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빚이 있습니다. 자식 인연이라는 것은 그 빚이 남아있을 때 생깁니다. 그 빚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노보살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은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를 아이 못 낳는 것이라고 부르셨답니다. 그 보살님이 60이 넘어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딱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이가 안 생겼습니까? 큰 스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이 부모한테 오는 게 빚 받으러 오는 겁니까? 빚 갚으러 오는 겁니까? 보살님이 대답을 못 하시자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입니다. 빚이 있어야 옵니다. 보살님은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이 깨끗해서 아무도 안 온 겁니다. 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30년 동안 부엌에서 흘린 눈물과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두 번째 화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몸의 화살을 맞고 다시 마음의 화살을 맞으니 두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첫 번째 화살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남들이 수군거린다는 생각. 부처님은 이 두 번째 화살은 남이 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을 30년 아프게 한 것은 두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장론이계에는 소나라는 비군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들, 딸을 열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니 아무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분이 출가해서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이 몸으로 10 아들을 낳았으나 늙고 힘이 다한 뒤에야 비구니에게 나아갔다. 10 자식을 낳은 사람이 늙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노후를 보장한다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소나는 10 자식 빚을 다 갚은 뒤에야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식 없는 분은 그 길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척도 해줄 수 없는 것을 바르게 향한 마음이 해준다. 부모도 친척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식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늙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입니다. 자식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것으로 삽니다.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아내를 잃고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0년 넘게 동네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차비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제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남의 일만 하다 가는 겁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자식한테 갚을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 갚느라 남한테 못 갑니다. 거사님은 그 빚이 없으니 온 동네한테 간 겁니다. 거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지은 이는 여기서도 기뻐하고 저기서도 기뻐하니 자기 업의 깨끗함을 보고 기뻐한다. 자기 업의 깨끗함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거사님의 업은 깨끗했습니다. 자식한테 쓸 힘을 온 동네에 썼으니까요. 첫 번째 인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식 인연이 없는 것은 빚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식과 주고받을 빚이 이미 끝나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남의 집 아이를 봐도 크게 부럽지 않고 오히려 안쓰럽습니다. 둘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유독 효도를 많이 했거나 형제 중에 혼자 부모를 모셨습니다. 자식 빚을 이번 생 초반에 몰아서 갚은 것입니다. 셋째, 자식 없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허전합니다. 화는 빚이 남은 사람의 감정이고 허전함은 빚이 끝난 사람의 감정입니다. 가난하면서 베풀기 어렵고 부귀하면서 도를 배우기 어렵고 욕됨을 보고 화내지 않기 어렵다. 욕됨을 보고 화내지 않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없다는 말은 욕입니다. 그 욕을 듣고도 화내지 않는 분이라면 이미 이 유형입니다. 두 번째 인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식 대신 더 큰 인연을 맡은 사람입니다. 상류따니까야의 자식 없는 이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코살라 왕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재산이 전부 나라에 귀속되었다고요. 그 부자는 살아서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맑은 물이 마시는 이 없이 말라 버리듯 참되지 못한 이의 재물은 자기도 남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 경의 제목이 자식 없는 이의 경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무라신 것은 자식 없음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는데도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 재물과 힘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 없는 사람에게 열린 길입니다. 그 부자는 그 길을 안 갔습니다. 물은 잘못이 없습니다. 마실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유마경의 보살이 왜 아픈지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자의 외아들이 병들면 부모도 병들고 아들이 낳으면 부모도 낳듯 보살은 중생이 병들면 함께 병든다. 외아들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외아들이 없습니다. 대신 모든 중생이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아이의 부모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부모가 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식 하나를 주면 마음이 거기 묵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 보기를 자기 외아들 라홀라같이 본다. 라홀라는 부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부처님은 그 아들을 두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뒤로 모든 중생을 라홀라처럼 보셨습니다. 하나를 놓으니 모두가 자식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결혼해서 15년을 기다렸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아침마다 아이들 길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게 20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느 청년이 아기를 안고 와서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 저 이제 아빠 됐어요.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평생 한이었는데요. 그날 세어보니까 제가 건네준 아이가 몇백 명입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한 아이 엄마였으면 그 건널목에 못 썼습니다. 보살님은 한 집의 엄마가 아니라 한 동네의 엄마로 온 겁니다. 수타니파타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걸고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를 일으켜라. 하나뿐인 자식을 지키듯 모든 생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대상을 넓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식 없는 분은 이미 그 마음이 한 아이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히기가 쉽습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나무 뿌리에 물을 주면 가지와 잎과 꽃이 무성하듯 중생에게
자비에 물을 주면 지혜의 꽃과 열매가 열린다. 자식은 내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온 숲의 뿌리입니다.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 아이가 없어서 세상에 남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 아이가 없는 사람이 세상 아이들한테 남길 수 있습니다. 지장경 첫 품에는 지장보살의 전생이 나옵니다. 바라문의 딸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알고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미래 겁이 다하도록 죄로 괴로워하는 중생을 위해 방편을 세워 해탈케 한 뒤에야 내가 불도를 이루리라. 한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원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장보살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죽은 이들을 다 돌보고 계십니다. 자식 없는 사람이 모든 죽은 이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40년 하셨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퇴직하시는 날 제자들이 몇십 명 왔습니다. 어느 제자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자식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다 못 세시는 겁니다. 거사님이 이 말을 전하자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40년 동안 거사님 집 밥상에 자식 한 명 없었던 게 아닙니다. 거사님 교실에 매년 30명씩 있었던 겁니다. 화엄경 정행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효도로 섬길 때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기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기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보호하고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이를 기르는 것도 기르는 것이고 남의 아이를 기르는 것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둘 다 같은 기름입니다.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머무르지 않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것은 머무는 보시입니다. 남의 아이에게 주는 것은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자식 없는 분은 평생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인지 알아보는 징조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아이나 후배나 제자가 유독 잘 따릅니다. 둘째, 내 것을 챙기는 일보다 남 챙기는 일을 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셋째, 어릴 때부터 큰 사람이 되라는 말보다 많은 사람을 도우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지런하면 재물을 얻고 진실로 명성을 얻으며 베풀므로 벗을 얻는다. 베풀므로 벗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없는 노후가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외로움을 없애는 길을 자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풀미라고 하셨습니다. 베푼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나 착한 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퍼진다. 착한 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핏줄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향기는 사방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인연의 결론입니다. 자식 없는 사람은 남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집에 남기지 않고 온 동네에 남기려고 온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연입니다. 집안의 무거운 흐름을 자기 대에서 끊기로 한 인연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대가 끊긴다. 그 집안은 이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구경 노모품에 나옵니다. 집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으니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다 부서지고 대들보는 무너졌다.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집을 허무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업의 집을 더 짓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집안마다 물려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아들이 때립니다.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어 또 괴롭힙니다. 이것이 집안의 흐름이고 집안의 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그 흐름을 끝내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뒤로 아무도 안 태어납니다. 그것이 대끊김이 아니라 집 허물기일 수 있습니다. 우람분경에 목련존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기 세계에 떨어진 것을 보고 밥을 가져다 드렸는데 입에 닿기도 전에 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으니 시방 스님들의 위신력에 의지해야 벗어난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출가자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구한 것은 목련존자입니다. 조상을 건지는 것은 대를 잇는 자식이 아니라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법구경 바라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나 가문이나 태생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와 법을 지닌 이가 깨끗한 사람이다. 가문으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태생이 전부였던 인도 한가운데서 부처님은 가문을 부정하셨습니다. 대는 원래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남으로 천한 사람이 되는 것도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며 행위로 천한 사람도 바라문도 된다. 행위로 귀하고 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 없는 집이 천한 집이라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에 없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만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집은 3대째 장남이 집안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형제들끼리 그 뒷감당을 두고 평생 싸웠습니다. 이분은 그 집 장남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형님이 대를 못 이어서 집안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절에 와서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제가 우리 집안을 끝낸 겁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집안에서 3대 동안 누가 제일 괴로웠습니까? 장남들입니다. 그 장남 자리에 또 누가 태어나기를 바라십니까? 큰 스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대에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거사님은 그날 이후 재산 싸움에서 빠지셨습니다. 지금 그 집 형제들은 명절에 밥을 같이 먹습니다. 수타니파타 무소의 뿔의 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성한 대나무가 얽혀 있듯 자식과 아내에 대한 애착도 얽히니 죽순이 얽히지 않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대나무가 얽히듯 얽힌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 대나무 숲입니다. 그런데 죽순은 얽히지 않습니다. 집안의 흐름을 끊는 사람은 그 죽순입니다. 얽힌 숲 속에서 혼자 곧게 올라온 것입니다.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자주 되새겨야 한다.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안도 헤어집니다. 대가 이어져도 언젠가 끊깁니다. 천년 이어진 가문도 결국 끝났습니다. 그러니 끊김은 실패가 아니라 이치입니다.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대대로 나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없다고 이 보살님을 더 괴롭혔습니다. 이 보살님은 시어머니가 치매로 누우셨을 때 7년을 수발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정신이 잠깐 돌아와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한 말들 다 내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이다. 미안하다.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한테 며느리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 말들을 누구한테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흐름은 이 보살님에게서 멈췄습니다. 대가 끊긴 것이 아니라 원한이 끊긴 것입니다.
그는 나를 욕했다, 때렸다, 이겼다,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품는 이에게 원한은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품는 이에게 원한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원한은 이 생각이 대대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 생각은 내 안에서 끝납니다. 내 안에서 끝내는 것이 내 수행입니다. 보왕산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마라.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식 없다고 욕먹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려 들면 원망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자식이 없는지 온 동네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설명하지 않은 억울함은 수행이 됩니다. 이 유형인지 알아보는 징조 3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나 조부모 중에 유독 자식 때문에 고생한 분이 계십니다. 둘째, 집안 어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나는 절대 안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셋째, 형제나 친척 중에 나를 유별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흐름을 끊는 사람은 늘 유별나 보입니다. 노력과 방일하지 않음과 절제와 자기 다스림으로 지혜로운 이는 홍수도 덮치지 못하는 섬을 만든다. 홍수도 덮치지 못하는 섬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흐름은 홍수입니다. 그 홍수 속에 섬을 만든 사람 뒤로는 물이 못 갑니다. 3번째, 인연의 결론입니다. 자식 없는 사람은 집안을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는 집안의 괴로움을 끝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우리 집은 나 때문에 대가 끊겼다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이 허무신 것도 집이었습니다. 4번째, 인연입니다. 자식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인연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띠우따까라는 경에 부처님이 자식을 3가지로 나누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3종류의 자식이 있으니 부모보다 나은 자식, 부모와 같은 자식, 부모만 못한 자식이다. 부처님은 자식을 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보다 나은지 못한지 그 사람의 됨됨이로 나누셨습니다. 부처님께 자식이란 핏줄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길러냈으면 그가 내 자식입니다. 상유따니까야의 어느 늙은 바라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 4댁의 재산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며느리들과 짜고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부처님이 시 한 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며 바랄것만 아내와 짜고 나를 내쫓으니 이 지팡이가 말 안 듣는 자식보다 낫다. 지팡이가 자식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의 현실이었고 지금도 현실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지팡이만 못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아니어도 나를 지켜주면 그것이 자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식과 연이 끊긴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식이 있는데 없는 것과 같은 분입니다. 부처님은 그 바라문에게 자식 대신 시 한 수를 주셨습니다. 그 시가 그 노인을 살렸습니다. 법화경 신의 품에는 50년 동안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부자의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 거지로 떠돌았습니다. 50년 만에 아들이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 앞에 왔는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일꾼으로 고용해서 20년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나는 실로 그대의 아버지요. 그대는 실로 나의 아들이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이제 다 그대의 것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7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이 집 나간 아들이고 부처님이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식과 연이 끊긴 분들께 이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끊긴 것이 아니라 아직 못 알아본 것이라고요. 아들은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는 쪽이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어느 노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이가 없어서 남편 조카를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결혼하고 나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친부모가 살아있으니 거기로 간 것입니다. 키워봤자 남의 자식이라는 말이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이 이른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입니다. 병실에 매일 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옆집 살던 아가씨였습니다. 보살님이 어릴 때부터 김치를 나눠주고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 때 말없이 봉투를 주신 아이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보살님 퇴원할 때까지 2달을 매일 왔습니다.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자식은 조카가 아니었나 봅니다. 옆집 애였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은 낳는 사람도 아니고 키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오는 사람입니다. 장하암경 선생경의 벗을 4가지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벗은 내신이 도움 주는 벗,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은 벗, 바른 길 일러주는 벗, 함께 아파하는 벗이다. 함께 아파하는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가자에게 자식보다 벗을 더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자식 없는 노후가 두렵다면 부처님은 벗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벗이 마지막에 오는 사람입니다. 오래 떠났던 이가 돌아오면 친척과 벗이 반기듯 선업 지은 이가 저 세상으로 갈 때 선업이 친척처럼 맞이한다. 선업이 친척처럼 맞이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 자식이 곁에 있느냐를 걱정하십니다. 부처님은 그 너머를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선업입니다. 자식은 이 세상 문까지만 배웅합니다. 저 세상 문에서 맞이하는 것은 내가 평생 지은 것입니다.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0 넘어서 버려진 개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그 뒤로 동네에서 버려진 개를 한 마리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동네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개들하고 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개 목줄을 하나씩 들고 와서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아저씨한테 생명 귀한 걸 배웠다고요. 여러분, 이 거사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한 동네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분의 자식입니다. 밀린다 왕문경의 왕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스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유가 응유가 되고 버터가 되듯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면서 이어진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교에서 보는 이어짐입니다.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이어지면 그것이 나의 이어짐입니다. 늙을 때까지 계를 지킴이 즐거움이요. 믿음이 굳게 선 것이 즐거움이며 지혜를 얻음이 즐거움이다. 늙을 때까지 계를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늙음의 즐거움을 자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와 믿음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셋은 혼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서로 만나고자 하는 부부는 같은 믿음과 계와 배품과 지혜를 지녀라. 이 말씀은 부처님이 나꿀라라는 늙은 부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부 둘의 믿음과 베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없이 둘이 사시는 분들께 이 경은 말합니다. 둘이면 충분하다고요. 둘이 같은 방향을 보면 다음 생에도 만난다고요. 이 유형인지 알아보는 징조 3가지입니다. 첫째, 핏줄이 아닌데 나를 부모처럼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습니다. 둘째, 내가 아플 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셋째, 내가 키우거나 돌본 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것이 내 곁을 떠난 뒤에도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은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은 으뜸가는 재산이며 믿을 만한 이는 으뜸가는 친족이고 열반은 으뜸가는 행복이다. 믿을 만한 이가 으뜸가는 친족이라고 하셨습니다. 핏줄이 으뜸가는 친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인연의 결론입니다. 자식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고 온 것입니다. 이름표 말고 사람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인연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비워진 자리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다나의 위사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과 손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끼던 손녀가 축자옷과 머리가 젖은 채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위사카여, 이 도시의 사람 수만큼 자식과 손자가 있으면 좋겠느냐? 위사카가 좋겠다고 하자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이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100이면 괴로움도 100이요. 사랑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사랑하는 이가 100이면 괴로움도 100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사카는 자식이 많아서 복 많은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자식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괴로움이 같은 수라는 것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지 마라 하물며 버시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가 수행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자식 없음을 수행의 조건으로 보셨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식 없음을 결핍이라 하고 부처님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무량수경 학원에 사람의 걱정을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밭이 있으면 밭을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집을 걱정하며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지고 싶어 걱정한다. 있으면 있어서 걱정하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자식에 대어 보십시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걱정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걱정입니다. 부처님은 걱정의 원인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붙드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없는 분은 이미 한쪽 걱정에서는 벗어나 계십니다. 남은 것은 없어서 하는 걱정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놓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법구경 애욕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쇠와 나무와 풀로 만든 족쇄보다 보석과 장신구와 자식과 아내에 대한 애착이 더 단단한 족쇄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 쇠보다 단단한 족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족쇄를 안 차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눈으로 보면 족쇄 하나를 안 찬 사람입니다. 발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50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매일 새벽에 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10년을 읽으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어느 젊은 보살님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이가 안 생긴다고요? 이 보살님이 그 젊은 보살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비어서 부처님이 앉으셨어. 이 말을 들은 큰 스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10년경 읽고 깨달은 게 그 한마디입니다. 자식 자리를 비워둔 사람한테 부처님이 앉으신 겁니다. 여러분, 빈자리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앉으라고 비워진 것입니다. 원각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인 줄 알면 곧 떠나니 방편을 지을 것이 없고 환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차례가 없다. 환인 줄 알면 곧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있어야 내 인생이 완성된다는 생각. 이것이 환입니다. 그 그림이 환인 줄 아는 순간 떠납니다. 아는 순간 떠납니다. 열반경에 가난한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집 땅 속에 금 창고가 묻혀 있어도 알지 못하듯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가난한 여인의 집 땅 속에 금 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없는 집이 이 가난한 여인의 집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텅 빈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 땅 속에 금 창고가 있습니다. 그 집은 땅을 팔 시간이 있습니다. 중화함경의 뢰타와라라는 젊은 수행자가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젊고 부유한데 왜 출가했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은 늙음으로 실려가고 보호자가 없으며 자기 것이란 없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자기 것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은 두고 갈 것이 하나 적은 것입니다. 떠날 때 가벼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0에 이르셨습니다. 그 뒤로 자식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들 방을 몇 해째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제가 그 방을 치워도 됩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그 방에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 옷이 있습니까? 거사님이 옷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사님은 아들을 못 놓는 게 아니라 옷을 못 놓는 겁니다. 아들은 벌써 갔습니다. 거사님은 그 주에 방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형편 어려운 학생을 들이셨습니다. 지금 3번째 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방을 비우니까 사람이 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방에 머물던 마음을 빼니 그 마음이 학생에게 갔습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은 흐릅니다. 흐르는 마음은 누구에게든 갑니다. 중화함경에 뗏목 비유가 있습니다. 달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짊어지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뗏목입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넜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그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면 등만 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도 그 뗏목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강은 이미 건넜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는 참으로 즐겁게 살자. 광음천의 신들처럼 기쁨을 먹고 살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즐겁게 살자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가진 것 없음을 불행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거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유형인지 알아보는 징조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식 생각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 고요합니다. 셋째, 남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 부럽기보다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셋이 있으면 자리가 비워진 이유를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이름과 형상에 내 것이란 생각이 없고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이 글을 참된 수행자라 한다.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오늘 법문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르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됩니다. 5번째 인연의 결론입니다. 비워진 자리는 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비어야 부처님이 앉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 없는 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회양입니다.
내가 지은 복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법계에 회양하면 헤아릴 수 없고 집안 권속에게만 돌리면 세 생뿐이니 하나를 버려 만 배를 얻는다. 집안에만 돌리면 세 생이고 온 세상에 돌리면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 있는 분은 복을 지으면 자식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 생으로 끝납니다. 자식 없는 분은 돌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돌립니다. 그 복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이든 좋은 일을 하시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복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그 한마디가 회양입니다. 둘째는 보시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42장경에 횃불 비유가 있습니다. 횃불 하나에서 수백 수천 사람이 불을 나누어 가도 원래 횃불은 줄지 않으니 복도 그와 같다 나누어 줘도 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없는 분은 물려줄 것을 모으느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살아있을 때 쓰십시오. 동네 아이 학용품 하나, 경비 아저씨 음료수 하나. 그것이 횃불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선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선을 쌓아 가득 찬다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큰 보시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셋째는 독송과 연불입니다. 하루에 반야심경 1번, 아미타불 10번이면 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십니다. 자바함경의 마하남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 자랐다면 잘릴 때 동쪽으로 넘어지듯 오래 믿음을 닦은 이는 좋은 곳으로 간다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뒤에 누가 제사를 지내주느냐가 아닙니다. 살아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었느냐입니다. 매일경 1번 읽고 연불 10번 하는 사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자식이 대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방향으로 갑니다. 넷째는 남의 아이를 돕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없으니 남의 아이가 다 내 아이입니다. 장학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 인사 받아주고 길 건널 때 지켜봐 주는 것부터입니다. 다섯째는 노후의 마음가짐입니다. 법구경 법주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가 희다고 장로가 아니니 헛되이 늙은 사람일 뿐이다. 진실과 법과 절제를 갖춘 이가 장로다. 헛되이 늙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진실과 법과 절제를 갖춘 사람이 장로입니다. 자식 없는 노년이 헛된 노년이 아닙니다. 법 없는 노년이 헛된 노년입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배워야 한다. 이것은 부처님이 늙은 거사 낙골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늙으면 몸은 병듭니다. 자식이 있어도 병듭니다. 그러나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마음까지 병드는 것이 진짜 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5가지가 다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 자기 전에 반야심경 1번, 그리고 이 복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한마디. 그것부터 하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자식 없는 사람은 어떤 업보를 짊어진 사람일까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면 죄인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빚을 이미 끝낸 사람이고 한 집이 아니라 온 동네를 맡은 사람이고 집안의 괴로움을 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표 없이 인연을 받은 사람이고 부처님이 앉으시라고 자리를 비운 사람입니다. 5 중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은 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식을 잃고 자식 없는 사람이 되신 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없음은 다른 분들의 없음과 다릅니다.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아픔은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장로님께 짠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친척도 없이 7해를 걸식하며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빠따짜라 비구니를 만나 출가했습니다. 그 여인이 남긴 말입니다. 과부로 자식도 없이 친구도 친척도 없이 밥과 옷을 구걸하며 7해를 헤맸으나 이제 해야 할 일을 마쳤다. 7해를 헤맨 여인이 해야 할 일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모든 것을 마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분께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없음의 끝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요? 안굿따라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죽지 않기를 바라도 이것은 누구도 얻을 수 없는 5가지다 누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부처님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못 막은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법화경 비유품의 부처님이 스스로를 밝히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3개는 모두 나의 것이며 그 안의 중생은 모두 나의 자식이다. 모든 중생이 나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으신 분, 자식과 연이 끊긴 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분, 부처님께는 여러분이 자식입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의 부모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자기와 법을 의지하라고요. 자식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없는 노후가 두렵다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걸림이 바로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뒤바뀐 생각입니다. 오늘 그 생각 하나를 내려놓으시면 두려움도 같이 내려갑니다. 지금 댓글에 한 글자를 남기셨다면 그 한 글자가 오늘부터 회양의 시작입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마음을 안고 계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